다윗의 고백 중에 시편의 고백 중에 보면 내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한다, 새 노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10절에 보면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항해하는 자 바닷 가운데 만물 섬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땅들은 다 섬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다와 육지로 나누어질 때 모든 바다 항해하는 자, 섬들, 거기 사는 자, 이게 온 세상의 사람들을 일컬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고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랬는데, 새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일을 말하는 거,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을 보고 그 새로운 일을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죠. 한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새로운 은혜, 이것을 노래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이 구원을 노래하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온 모든 민족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엔 택함 받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지만 그 대상은 모든 족속들이 해당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뒤에 또 보면 11절에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 또 게달 사람들, 그리고 셀라의 주민들, 이들도 다 노래하라는 건데, 여기 광야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 광야잖아요.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곳을 광야인데, 그 모든 광야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존재하는 성읍들, 즉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고요. 근데 이들은 뒤에 게달의 족속들과 그리고 셀라 주민을 말했는데, 이 게달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게달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이 세일산, 셀라의 주민들은 에돔의 후손들인데, 그 요르단 쪽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보면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곳인데 다녀오셨을 때 바위 틈새로 들어가서 사는 그 지역 사람들을 일컬어 말한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스마엘 후손들도 에돔의 후손들도, 이스마엘은 누구야? 이삭의 형제였잖아요. 물론 베달은 형제지만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었고, 에돔은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는데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로 이어가지 못했던 족속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라라는 것이거든요. 그건 뭐냐? 그들도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 또는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도 언약적으로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이제 갈라디아서를 또 묵상하겠지만, 우리의 구원은 유대인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요 율법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하며 이방인의 구원을 선포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께 12절 영광을 돌려라. 섬들 중에서 그들을 찬송을 전할지어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을 합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우리가 나눈 중에 8절에서 나눴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구에게도 다른 자에게 또 우상에게 주지 아니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인간도 지으셨다고 했고, 또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도 에베소서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도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지, 선악과라는 과일이 아까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애지중지하는 특별한 식물이기 때문에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림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이런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신다, 전사같이 분발한다라고 말하면서 크게 외쳐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여기 용사로 전사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친히 용사처럼 전사처럼 나아가셔서 대적을 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사실 바벨론을 멸망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들을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은 바사왕 고레스가 시켰다 할지라도 그를 들어서 쓰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도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며 모든 섭리를 하시면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상황 속에 건져 주시고 지켜 주시는 은총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구원의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그 은총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을 표현하기를 거기 보면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길이 참고 기다려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길이 참고 기다려주심. 광야 생활 40년 또 포로 생활 430년 애굽에 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과정 속에서 길이 참고 기다리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그 때를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택한 백성이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 길이 참고 기다리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함의 삶을 살기 위한 심승과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을 늘 하지만 그러나 그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기다리고 계실 하나님,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기다림이 있어요. 내가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다림엔 뭐가 있다? 잠잠하고 참았다라고 하는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어요. 그 찬송가 중에 어서 돌아오라는 찬양 있잖아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그 찬양 보면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고 기다리신다오라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아들이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참으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비유하여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옴을 기뻐해요. 그 삶으로의 돌아옴을 기다리세요.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기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여러분은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내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바로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기다림에 반응을 하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때로는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욕심에 빠져 아직도 나가 중심이 되어 나를 위하여만 자꾸 생각하고 말하고 구하고 그러고 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감사와 영광 돌리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아이를 잉태하고 10개월 가까운 시간을 이 아이 때문에 길이 참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출산날을. 그러다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 그 고통을 또 참아내며 아이를 출산하는 거잖아요. 그때 여인이 출산하는 표현을 해산한 여인같이라고 말하면 뭐라고 해요?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마지막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그 기다림이 이제 표출되어지는 건데 결국은 이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하시면서 즉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뭐 해야 돼? 바벨론 멸망시켜야 돼요. 아수르를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해내시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숨이 차서 헐떡임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 저들을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앞에 용사처럼 전사처럼 이런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표현이다. 강력한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한 영혼을 구원함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한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오죽하면 누굽니까? 시몬을 대신해서 지고 올라가게 했어요. 그 언덕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숨이 차셨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헐떡임입니다. 숨차심입니다. 그 흘리는 눈물과 땀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누림은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여기서 이루어진 거란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냥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내면 속에 뭐가 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다. 예수님의 흘린 피가 있다는 사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며 사랑인가를 우린 깨달아 알아야만 거기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전사같이 숨이 차서 헐떡일 정도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15절 보면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고 강들이 섬이 되게 하고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모든 이루시는 것은 방해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리 강했던 바벨론도 아무리 강했던 아수르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도 하나님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초토화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이루신 구원이란 말이거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도 출애굽의 역사도 어떻게 이루어냅니까?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면서 마지막에는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재앙을 애굽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쫓아왔던 용사들이 바닷물에 수장되면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힘이 되었던 병력, 그 모든 병사들과 마병들과 모든 게 물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 나라는 완전하게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도 멸망이 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이스라엘을 잡아두었던 바벨론의 멸망이 이렇게 초토화되도록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표현하는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고 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라는 말을 해요. 여기 맹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맹인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맹인은 뭐 하는 겁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거기 보면 저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끈대요. 하나님께서 맹인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끈다. 그 뒤에도 또 그들을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한다 그러는데, 자, 맹인은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늘상 다녔던 길은 익숙하여 그나마 다닐 수 있어요.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보지 못했던 생소한 길은 낯설어서 가기가 힘든 거예요. 물론 더듬이며 갈 수도 있겠지만 힘든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안내자를 따라야 돼요. 여러분 안 못 보는 분들 보면 그 맹인견이라고 그러죠. 인도견을 데리고 다니거나 또는 뭐 지팡이를 잡고 다니거나 그러잖아요. 그 도로에도 맹인들을 위해서 그 도로에도 이렇게 뭔가를 표시해 놓았다잖아요. 그들을 위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르지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어갈 때 뭐예요? 전적으로 안내자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안내자의 인도를 따라가야 더군다나 지름길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았던, 알지도 못했던 길을 지금 생소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은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뭐예요? 예수 아니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따라가야 돼요. 오직 예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오늘을 몰라요.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예수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한다. 이 뭐야? 앞을 못 보던 그가 앞을 보게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를 몰랐어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니 이때 구원의 은총 속에서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맹인의 눈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맹인이었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광명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길인데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질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때 있고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있고요.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물리침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예수 따라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요. 우상은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한 날 사실 때 육체의 세상적 세속적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돌려지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